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마음에 대한 기도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죠. 무엇을 구하는가? 신앙에 있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또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이 몸이 아프면 먹을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입맛이 떨어지고 참으로 먹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이 불편하고 어렵게 되어지면 구하지를 못하죠. 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건강함을 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의 수준에 관해서 알게 되어지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것을 구하고, 또한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의 것을 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착하고 좋은 마음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인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단 마음, 자원하는 마음, 또 마지막으로 넓은 마음, 귀한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신앙에 원형이 있습니다. 신앙에 원형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 원형을 알고 또한 회복하는 이 신앙의 세 가지 원형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그들이 연약하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러한 때가 많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끊지 않으셨죠. 이는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육신의 양식을 끊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죠.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심령에 와 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에 와 닿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말씀으로 와 닿아야 됩니까? 내가 참 떡으로만 살았구나, 내가 참 떡으로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탕자라고 왜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아무리 탕자라 할지라도 그가 왜 자기는 죄인인 줄 알지 못하였겠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깨달았죠.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인이라는 말이 내 안에 깨달음이 되어지고 내 심령에 와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말하기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나를 사하소서. 그가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떡으로만 살았구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고 그들 가운데 안식일을 위하여 예비하게 하여 주셨죠. 이틀을 위한 그 양식도 귀하지만 이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도 주셨지만 그들 가운데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매일 주시는 양식이었지만 성소의 진설병은 일주일마다 교체되어지는 그러한 떡이죠. 만나가 말씀을 의미한다면 진설병 또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여지는 매일의 말씀이 있다면 또한 우리들이 알 거는 매 주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학자라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알고 그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를 구분합니다. 로마서 8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와 육에 있는 자와 또한 영에 있는 자를 구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영에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에 있냐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여기에 관하여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런 말은 잘 쓰지만 그리스도 안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나 말씀은 이에 관하여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두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두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또한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그 놀랍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또한 말씀이 충만하시고 또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영 안에 또한 말씀 안에 또한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와 육신 안에라고 하는 말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개념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와 육신에 있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한번 들어서 들리지가 않아요. 이 영어도요 들어도 모르죠. 영어를 들어도 몰라요.
영화도 봐도 몰라요. 말도요, 말이 빠른 사람은요, 한번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발음이 부정확할 때는 그 말을 한번 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자꾸 들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육신에 속한 자와 육신에 있는 자가 달라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와 육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는, 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죠.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똑같이 영에 있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어린아이다라고 합니다. 미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장소는 홍해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의 장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때죠.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홍해가 없는 거예요. 홍해가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숙지 못하였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삶의 여정을 가졌죠. 신앙생활에는 장성한 자,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 미숙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젖을 먹는 자,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요.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영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사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중등부를 가르칠 때 처음에 아이들이 한 100명 되었어요. 100명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점심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학생들 한번 손 올려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경제용어에 파레트라고 하는 법칙이 있죠. 8대2의 법칙이 있죠. 그래도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지만 20명까지는 안 돼도 10여 명은 안 돼도 몇 명은 기도하고 먹을 줄 알았어. 100명의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 급식 때 기도하고 먹는 아이들 한번 손을 보려고 하니까 충격적이게도 단 한 사람도 기도하고 먹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처음에 가르칠 때 신앙의 기본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린 아이의 문제겠습니까? 장성하다고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와 습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육은 한번 장성하면 어린아이일 수 없죠. 보면 다 연세들 드셨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보고, 권사님들 보고, 장로님 보고 어린아이다 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왜? 장성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신은 거꾸로 가요. 몸은 거꾸로 갈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의 피부가 다시 장성하면서 늙으면 늙어지고 노화되면 노화되지, 육신은 거꾸로 가지는 않죠. 그러나 정신은 거꾸로 가요.
처음에는 정신이 건강해지고 장성한 자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아차하게 되어지면 어린아이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게 되어줘요. 섬길 줄 알고 참으로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 것 챙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정신은 거꾸로 갑니다. 만일 정신이 거꾸로 간다면 우리의 영은 얼마나 거꾸로 갈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장성함을 위하여 세 가지 원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원형이 있습니다. 그 원형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 원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형은 창조의 원형이 있습니다. 창조의 원형.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이죠. 창조의 원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찬송합니다. 사람이 찬송합니다. 모든 피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좋으심이 창세기 1장 2장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되어집니다. 3장서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1장 2장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3장부터는 죄가 들어오고 죄가 다스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드디어 천국 생활이 우리들 가운데 열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 화목한 것은 좋죠. 행복한 것은 좋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아무리 이 땅에 화목함이 있고 화평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어서도 들어갈 때 먼저 번제단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성소에 들어가 우회 길이 없어요.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 번제단을 지나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먼저 유월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유월절을 거치지 않고 애굽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도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이 또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신앙의 첫 번째 원형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시편 51편에 1절로 이 10절까지의 모든 구절이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치는데요, 야단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야단치냐면요, 밉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야단을 칩니다. 그게 부모죠. 부모는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손에 드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에는 이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더 때리는 것이에요. 가끔은 죄를 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때리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징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원형은 창조의 원형입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원형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형은 사도행전 2장로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원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신앙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라고 하여서 다 순전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다른 모든 교회들이 칭찬도 받지만 책망이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칭찬이 있기는 있지만 그들 가운데 책망이 있죠. 뭔가 불완전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원형이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원형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도 초대교회의 원형을 따르는 거예요. 교동문을 합니다. 교동문을 왜 할까요? 그냥 처음에는 하니까 하지마. 교동문이 예배 순서니까 하지마. 사실은 교동문이 시편송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드려졌던 시편송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먹어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발음을 잃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잃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이 시편송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곡조를 잃어버렸어요. 뭐만 남았냐면 가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가 교동문을 통하여 시편송을 통하여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복음서까지 또 들어가죠. 여러 가지 것들이 첨가되었지만 그 원형은 초대교회 예배를 회복하고 초대교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동문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서가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생명과 맞바꾸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은 못 외치더라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의 회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이 바로 초대교회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신앙의 원형은 바로 성령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속에도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신앙의 원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다소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공동체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이며 또한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은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신앙생활이 공동체적이에요. 단순하게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들의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열매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원형이 있습니다. 창조의 원형으로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 그리고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그 원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도 점도 없으시다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원형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원형이 되었어. 우리로 하여금 회복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주님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거한다고 하였죠. 또한 이 사랑의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합니다. 모닥불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요 둘째 계명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신앙의 원형의 회복은 바로 사랑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는 사랑의 한 특징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죠.
사랑을 하면 즐겁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해주사 사랑을 하게 되면 자원하게 됩니다. 소극적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즐겁게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마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한 구하는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신앙의 원형의 회복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성령, 마지막으로 사랑의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원형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